기도하옵소이다. 아멘. 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교회사 연구가 앨런 크라이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조금 읽게 됐었습니다. 저자가 책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40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속도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요인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들이 이 초기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목숨을 건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에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특별한 방식 때문이었다라고 저자가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아비투스라는 사회학 용어로 그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에 제가 이 길따름이들 첫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아비투스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 아비투스를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라틴어인데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였던 피에르 보르디에가 처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익숙한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부 때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피에르 보르디에 얘기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초기 사회학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어서 좀 익숙합니다. 저는 그나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뭔가 선천적으로 갖고 내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운 것들인데 이걸 깊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혹은 위기의 순간에 그 배운 내용이 후천적으로 배운 건데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집단 안에 그 구성원들이 똑같은 그런 반응이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비투스가 똑같이 형성이 되면 그 모습이 바깥 사회에 이 모임이 정체성이 어떤 건가를 표현하는 특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삶과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기독교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했다라고 이 앨런 크라이더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에 예수님께 가르침 받았던 내용들을 거기를 이제 그것을 뿌리로 두고 그것을 관습화시켜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자기들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유하는 일종의 아비투스, 습속이 됐다, 습관이 됐다라고 좀 이제 쉽게 표현드리면,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습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저자는 초대교회에 가진 그 여러 가지 아비투스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인내를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인내하는 모습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견뎠고 모든 걸 참았고 모든 걸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 이들은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냐?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바라보시고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은 성도들의 아비투스 중에 가장 특징적이었던 것, 인내가 발효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간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 습속, 습관이라고 하면 그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아비투스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1월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비투스가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몸에 밴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초대교회는 인내의 아비투스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새 계명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의 양식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 계명에 대해 주목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셨던 그 마지막 저녁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그 당시에도 그 마지막 밤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서열 다툼에 굉장히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기신 다음에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야,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야 제자들이 이제 생각이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굉장히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이 새 계명에서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양식이 세상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선교 행위 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이전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앞에 보여준 이 서로 사랑하는 삶,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의 아비투스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실제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준 그 아비투스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그러니까 1세기 때 로마에 무엇이 있었냐면, 죄송해요, 글씨가 너무 작죠.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더 커지지가 않네요.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뭐가 있었냐면, 직업하고 사업을 중심으로 모인 콜레기아라는 조합, 그러니까 자발적인 조합이 존재했습니다. 이 조합은 무슨 일을 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대요. 그리고 그 임원들, 그 조합이니까 조합에 우두머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리더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감독 혹은 집사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가운데 이제 장례가 나면 장례를 같이 치러주는 상조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방식이나 이런 구조를 보면 외형적으로 초대 기독교 모습이랑 교회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모임이 있고 리더를 감독이나 집사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들. 그런데 이 콜레기아하고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콜레기아는 굉장히 강제적이었어요. 회비나 벌금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서 정기적으로 회비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냈다 그러면 장례가 나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지역 그리고 특정 계층만을 이렇게 모았던 겁니다, 이 콜레기아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세속적인 이 조합, 이 콜레기아라는 조합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교회는 특정 지역에 갇혀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 교회하고도 하나됨을 유지하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서, 우리 원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부산에 예를 들어서 휴가를 내서 부산에 여행을 가서 부산에 아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신기하게도 이건 또 특별히 제가 공부하기로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인데 교단들끼리 예배 형식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결교회 교인으로 성결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다른 것이 없고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침례교회 가도 아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기본적인 예배 형식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예배가 해외에 나가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공통적인 좀 보편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의 차별도 두지 않아요. 교회는 성별도 차이를 두지 않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의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나 어린아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여겼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율법적이나 어떤 법적인 강제성도 없었어요. 회원이 기여를 얼마나 했건가는 상관없이 조건 없이 장례를 다 치러줬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안 했다고 아예 안 했다고 장례를 안 치러주는 일은 없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것들, 이런 모습이 이 당시 로마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보태준 게 없는데 챙겨준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조직은 세상의 어떤 조직이 흉내를 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공동체가 이런 이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특성을 사도행전 2장에서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이 반영된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막 시작된 이 공동체가 이 존재하고 있던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에서 존재 자체로 이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얼만큼 더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기 전도는 성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전도에서 맺어진 그런 열매라기보다 교회가 공동체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서 맺은 열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밀가루 세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약간의 누룩, 한 꼬집 정도의 누룩같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된 것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도 좀 긴데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 건 목적은 뭐냐면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21절에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고요. 22절에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이제 지금 이 기도하시는 순간에는 아직은 없지만 곧 생겨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세 계명을 따라서 이 새롭게 생겨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시는 그런 깊은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특별히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교제로 우리가 이제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상호 내주하심.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됨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됨, 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됨의 원형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공동체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쉽지 않지만 억지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삼위일체인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된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죠.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은 알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세 분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 위격,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위격은 구분되고 고유한 위격입니다. 하지만 이 세 위격은 동일한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시고 권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죠. 어려우시죠?
삼위일체를 얘기해서 이해가 되면 그건 잘못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이해가 안 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은 이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실까?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영광을 돌리시고요, 서로 내주하시는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 기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7장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서로 영광 돌리는 관계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상호 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걸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잠언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됩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8장 30절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지혜인데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자께서 성부 옆에서 같이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기뻐하시는 대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즐거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서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서로를 무한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무한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 충만한 완전한 교제로부터 성령님께서는 사랑의 영으로 영원토록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안에서, 그리고 서로와 함께 서로를 통해서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앙용어로 상호 내주, 헬라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무한히 기뻐하시면서 한 몸은 아닌데 한 몸처럼 완전히 거하시는 기쁨과 사랑의 그 교제 안에 영원히 계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그 사랑을 나눌 공동체를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지어진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부터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두 사람의 하나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삼위한 하나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을 받으면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염려가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 교제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 기쁨, 행복을 받아서 서로 나누고 하나됨을 누리고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그렇게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그 삶의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범죄해서 이 공동체의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단절을 경험했고 소외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때 아담은 이 범죄를 여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는 비겁하고 저열한 망가진 남성성을 드러냈죠. 그리고 하와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 하나됨이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죄인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살인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죄로 깨어진 이 땅의 공동체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을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앞두신 그날 밤에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인생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요?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이냐?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리고 22절에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이 목적을, 이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목표를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회복하셔서 바라시는 기준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공동체를 복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이 구속의 목적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하나됨, 그 공동체성을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그것이 나타난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보셨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의 하나됨과 공동체성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말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고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이상이고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길따름이들은 이 주님의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공동체로 계신 것처럼 주님의 길따름이들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따름이들은 절대로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구원받기 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관습대로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혼자가 더 편하지. 교회가 공동체고 뭐 교회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이지, 그냥 의미지, 그냥 그런 거지. 그걸 믿고 그대로 살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이 부름받은 공동체를 이루기는 사실 좀 안 어울립니다. 다 부족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계명을 순종하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부족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랑받기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조금씩 바꿔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받기만 원하던 존재에서 사랑하는 존재로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죠. 선택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외에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 모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지요. 교회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양식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정말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려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비투스는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힌 지체를 기꺼이 견뎌주는 인내, 성격과 배경이 다른 성도를 조건 없이 내 식탁에 초청하는 환대, 뒷담화하는 대신에 말을 아끼고 기도해주는 거룩한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아비투스라는 거죠. 사랑하는 중앙성결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조차 실패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신 그 일 덕분에 우리는 매일 깨지고 얻어 터지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용납됨을 경험하고요,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이 신자의 아비투스인 교회 공동체의 꿈을,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엎치락뒤치락 많이 경험합니다. 막 콧김이 막 뜨겁게 뿜어져 나올 것 같이 막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가끔씩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것 같은 기쁨을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우리의 아비투스인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어디의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상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맞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구속받은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맺게 되는 바로 그 선교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서 세상 앞에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오늘도 좀 힘들었지만, 지금도 힘들지만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느끼고 이미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온전함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교제하셨듯이 죄로 깨어진 우리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따라서 허물을 견디는 인내, 그리고 조건 없는 환대로 우리 삶의 이 거룩한 습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이 공동체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따르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치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비친 주를 함께 너와 보게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됨의 공동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삼위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